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9절과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한 여종으로부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적을 받자 즉각 여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여종의 지적에 대한 베드로의 예수 부인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2절에 부인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호데 에르네사토인데 의미는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보호 본능이 작용하여 급히 피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주님을 즉시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후에 맹세하면서 그리고 조주까지 하면서 2번씩이나 더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요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며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존 본능에 휩싸여 정신없이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성도는 자신을 믿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1절과 72절에서는 베드로의 2번째 예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71절을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있은 직후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72절에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2번째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종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이라는 경멸의 뜻으로 대적자들이 부른 칭호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처음에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 속에는 경멸과 조소와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축복의 이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성육식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고 영생의 소망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렛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구약의 나시린과 그 뜻이 같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께서도 이 땅의 죄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 거룩한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 대신 드리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사렛은 새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새로 나는 연한 순으로 예언했습니다. 새싹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사망에 독침한 무성한 이 세상에 오직 생명의 새싹이 되어서 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당신은 경멸과 모멸의 이름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표요 기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도 신앙도 영생도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이름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74절은 베드로의 세 번째 예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세 번에 걸친 부인 장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저 모른다고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어떠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엄청난 증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죄의 증가성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속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과 마약의 위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일단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교훈할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면 그 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고 후에는 우리를 올가매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곧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정욕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그냥 무심히 넘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5절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닭이 울게 되자 닭 울기 전 자신을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그가 오늘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위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의와 회개의 길로 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이자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또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창현재단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히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죄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때,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로 특별히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내려놓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